오늘 이 시대를 신용사회라고 말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이 도식이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보증을 써주지 않으면 진행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지금 이 시대는 불신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보증을 하고 또 맹세까지 해야 그 얘기에 귀담아 들어주고 또 어떤 상황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 토픽인 맹세가 상당히 의미 있는 테마일 수 있습니다. 맹세는 곧 믿음과 신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테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맹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이 질문은 맹세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혹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기도 하고요, 엄마를 걸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늘이나 땅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이렇게 맹세에 열심을 다하는가? 내가 맹세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정말 명료한 얘기입니다. 자기 말에 자신이 없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 권위를 빌어서 그 일을 진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만 이루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일만 성취되게 해주시면 무엇을 바치겠다든지 무엇을 하겠다든지 그런 맹세를 합니다. 조건을 내세워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맹세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세상을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해내야 되고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내 능력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단순히 도우미에 불과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데, 내 원함대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든지 하나님 뜻을 따른다든지 그런 스토리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 뜻입니다. 오직 내 중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너에게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면 본문을 쉽게 더 깨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한 것은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누구 머리를 걸고 맹세하더라도 나중에 그 농담이었다, 나 그거 지키지 않을래 하더라도 양심에 별로 찔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해놓고도 그것을 이루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정말 뻔뻔하게 대처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당하는 당사자의 경우에 이런 경우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걸었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 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이따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무남 동료인 그의 딸이 이따의 집 문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아빠를 맞았습니다. 입단 그 순간에 사사기 11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결국 입다는 하나님께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옥을, 그의 인생이 지옥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철저하게 지켰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깨뜨리는 보면서 어쩜 흉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적지 않게 맹세하며 살지만은 그러면 그들이 우리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세상에 누군가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도 잘 지키지 않지만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는 것도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걸렸는데도 그 맹세를 깨뜨리고 흠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걸리면 목숨까지 그들은 기꺼이 바치고 또 바쳐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요, 이 맹세를 하고 맹세가 걸림이 돼서 참 힘들어하며 지내신 분들이 간혹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 선교사가 되고자 서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목사 삼겠다고 하나님이 서원했는데 그 아들이 목사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감동이 돼서 특별 헌금을 하겠다고 서원했는데 헌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받칠 형편도 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 참 자천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상처 있고 고민하고 아파하며 사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서원을 정말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이 행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 대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 회개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물질을 계속 바치라든지 헌신과 섬김을 다시 돌이켜서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의 모든 잘못에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하지만 또 한 번 더 맹세를 반복해서 또 맹세를 남발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삶을 반듯하게 세워서 살아갈 수 있을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맹세하고 사는 인생보다 맹세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참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맹세할 때 지금 나의 삶보다 내일의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맹세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맹세하게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함께 동력하고 사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님의 교회 부교육자로 6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다가 제가 돌아와서 담임 목사로 사역할 줄 저도 몰랐고 여러분들도 몰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저는 참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서 주님의 교회를 소망 가운데 정말 감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지 않았다면 정말 만나지 못했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일꾼들을 만나서 동력하며 정말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신실하고 헌신된 동력자들 참 많이 만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로 살지만은 목사인 제가 참 부끄럽다, 나는 참 왜 저렇게 살지 못하지,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교우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에 어찌할 뻔 모를 때도 있고 큰 도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교우들과 삶을 나누면서 제 연약한 부분이 다시 깎여 나가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또 저보다 한참 후배인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1, 20년 저보다 후배지만은 그분들을 통해서도 적지 않은 배움이 되고 또 깨침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제가 동력하는 좋은 일꾼들 또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야 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한 이 현장만 보더라도 이것을 예견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제가 다시 돌아와 사역하리라 예측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7년을 더 제가 10년 동안 사역하니까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내일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맹세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신뢰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맹세한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뿐이시기에 우리 내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으로 연출하더라도 세상의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혹은 예 혹은 아니요로만 대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것은 아주
간단하면서 명료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아서 하나님 뜻이면 믿어지고 옳다라고 우리가 행하면 되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그건 아니구나 해서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이면 행하고 하나님 뜻이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면서 반드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내 중심으로 삶을 풀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도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일깨우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언제나 내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만 생각하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경험을 한 번씩 하다가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가면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늘 모시고 살게 되는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면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 삶이 날로 날로 변하고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옳다,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옳게 말합니다. 틀림없이 맞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분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옳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줍니다. 분명히 옳아요, 맞아요. 근데 옳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공동체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들, 옳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태도와 자세로 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옳은 얘기를 말해요. 옳은 얘기를 말하면서도 참 겸비함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고 말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우리가 구성하면 그 공동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두 부류의 차이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전자의 경우는요 내 중심입니다. 상대방이 잘 안 보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후자의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자꾸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믿어지기 때문에 상대방도 보여지고 계속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 오늘 살지만은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 중심보다 내 중심으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포기치 않았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삶에 타고 오셨어. 우리 삶을 타치하시면서 우리 손 붙잡고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인 정충영 교수님이 남산편지라는 글을 여러분들이 보내신 제게도 그 편지를 오랫동안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일부인데요, 엄마는 밤마다 대문 밖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딸은 밤이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늦은 날이 부지기수였고 툭하면 사고를 쳐서 엄마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엄마의 주름은 늘어만 갔고 딸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갔습니다.
내 경찰서라고요? 딸이 경찰서에 잡혀왔으니 데려가라는 전화였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밤이 늦도록 술을 마시고 큰 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경찰서로 달려간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딸은 말했습니다. 제발 상관하지 마. 내가 어떻게 살든 딸은 멋대로 살 테니 이제 제발 포기하라며 자꾸만 거칠고 모나게 뒤틀려갔습니다. 가족, 그게 뭐야? 다 필요 없다고 딸은 툭하면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기 일쑤였습니다. 딸이 18살 달이 되던 생일날이었습니다. 엄마는 딸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릴 땐 천사처럼 예쁘고 곱기만 아이였는데 그날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가슴 저리면서 준비한 그 선물을 아이의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 상자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딸이 그날도 밤 12시쯤 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엄마의 선물 상자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또 뻔한 잔소리 하려니 하고 심드렁하게 편지를 읽던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돌의 나이는 20억 년이란다. 내가 널 포기하려면 아마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지. 딸은 비로소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두터운지 깨달았습니다. 딸은 곤히 잠든 엄마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20억 년은 너무 길다, 엄마. 그러니까 엄마, 나 포기하지 마.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은 그날 밤 긴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엄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에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처럼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길 원함에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20억 년이라도 기다리며 딸이 돌아오기를 소원한다고 가슴치며 기다리는 엄마보다도 더 지극한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리 용기 내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 결심하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도와주시면, 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내게 믿으시면 이제 우리는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참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 지난 한 10개월 정도를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수개월을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 자꾸만 살고자 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소망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